여호수아 12장 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은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24절에는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우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헌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당신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흠양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백성들의 귀한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풍성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간증하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많이 거둬들이는 복된 인생들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옵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왕을 죽였는데 그 왕을 죽이면서 차지한 땅이 있다는 겁니다.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이 동쪽은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왕을 죽이고 그 왕이 관할하고 있었던 땅을 차지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귀한 교훈을 통해 우리의 삶에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그 2020년도 상반기를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월 첫째 주인데 벌써 반년의 세월을 지금 다 보내고 있는 가운데 여러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생각지도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 벌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오프라인 예배도 못 드리고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가 잠시 이제 풀려가고 있지만 아직도 준비하지 못하는 관계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미국 교회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아니든 여튼간에 드리게 되는데 두 가지가 아마 병행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제한 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수용 공간의 25%밖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명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 25명밖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제한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자꾸 많이 모이는 거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적당한 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뭐 거창하게 많이 모여가지고 아우성 치듯이 막 떠들어다니는 거 그런 거 원치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2000년 전에는 정말 숨어서도 예배드리고 아주 예배 공간 자체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솔한 예배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셨는데 오늘날 세대도 자꾸만 이 공간이나 화려함이 정말 극도로 다르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진솔한 마음을 영혼의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우리 축복된 당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니까 우리 2020년도의 여호수아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물론 절기나 행사 때문에 잠시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여호수아를 이 상반기까지는 아마 정리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좀 더 자세하게 더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다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의 복음을 우리가 접한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여기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피지컬, 육신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31의 왕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제압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자, 31개의 왕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지역 구간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대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러한 우리 실제적인 상황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들을 아주 프린시플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에 이렇게 31명의 왕들이 통할하고 통치하던 그런 방식의 구역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겠죠. 이제 앞으로 전쟁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일단 12장까지 읽었었던 말씀에 보면 31의 왕들이 차지하고 있던 구역들을 전부 다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이미 세상의 방법대로 그 세상의 한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는 고정 관념들이나 고정 사고방식이나 고정 풍습이나 고정 역사적인 것들이 물려서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일들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땐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그걸 다 무찔러 버리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풍습 중에서 이런 풍습이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통해서 그 돈을 재력을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너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의 사고방식의 그런 왕권 세력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들이 만연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늘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듯이 그런 가나안의 고정 관념을 갖고 있고 고정 터줏대감을 하고 있었던 그 왕을 하나하나 제압하면서 31의 왕들을 제압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해석을 한다면
바로 지금과 같은 예화 속에서 돈이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고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라고 너는 세상의 고정관념이 있는 것을 무너뜨려라 하는 것으로 영적인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참 편안함과 많은 편리한 부분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를 제압하고 있고 가나안의 왕 같은 그 터줏대감 노릇을 해가지고 우리를 침범해 오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그런 사고방식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나의 삶의 편리성과 편안함이 나는 함께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돈이 갖고 있는 고정된 가나안 왕권의 해석을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방인들이요, 하나님 없이 했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단순간에 다 제압시켜버려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면서 그 모든 사고방식을 다 짓눌러버리고 깨치워버리면 그가 관할하고 있었던 그런 영역들은 다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우리 이양해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것들을 다 통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1988년도 예수 믿고 나서 이제 8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뭐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서 제 마음에 눌렸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언어를 준비하고 온 것은 아니었었어요. 만약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파송할 때는 뭐 3년, 4년을 언어만 훈련하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서. 그래서 그 언어만 할 수 있도록 fully support해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선교지를 간 것도 아니고 또 평신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냥 뜨거운 마음 하나만으로 이제 간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가자마자 처음에 어떤 목사님 저를 이제 초청하셨던 안내해 주시고 그랬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집에서 그 교회가 불과 5분,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거리조차를 잘 몰라서 막 헤매는, 그래가지고 예배당 가기도 하고 가서 다시 돌아오는 길도 헤매고 그 정도로 그 지리에 너무너무 어색한 거죠. 거기다가 이 스페니쉬도 거의 못하고, 예, 뭐 부에노스 디아스 이 정도, 예, 올라, 예, 게리오스 벤디가 이 정도, 예, 하나님 축복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뭐 그 정도, 그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문화도 몰라요, 언어도 몰라요, 사람도 잘 몰라요. 예. 벌써 3가지 왕이 나한테 접근해 오는 것이죠. 예. 너는 문화가 컨트롤하는, 예? 선교 지역에 넌 그것도 모르지.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언어가 통치하고 있는 그 언어의 통치 영역의 세계를 그것도 모르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지리도 제대로 잘 모르죠. 예. 거기다가 돈까지 별로 없죠. 벌써 4가지 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주눅이 드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해서 헤매다가 하여튼 예배당 찾다가 다 하루가 넘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낮에도 이렇게 지역을 좀 알아서 이렇게 예배당 가서 이제 자주자주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사람을 붙여달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한 것이죠. 예. 자, 벌써 제 사역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다가오는 4가지 왕권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요. 예. 우리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벌써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는 벌써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있었던 거지, 실질적으로는 전쟁하기 전에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성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예. 모세와 함께 했던 그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어떤 영성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잠시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먼저 이 말씀의 대상이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아는 백성을 중심으로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빨리 이 말씀을 듣다가 감동에 대해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은 빨리 하나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 되면 이런 놀라운 특권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이 있어서 이제 한번 제가 어디서도 한번 간증했다는데,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그 중심부에 있었던 그 침례교회를 가보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이 있어가지고 거길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선교국장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 세미나를 했었던 그 세미나에서 미국 선교사님 피터 와그너 박사를 선교사님 모셔서 선교 세미나를 하는, 거기에 참석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언어를 못하니까 이제 청년 하나와 함께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4가지 왕권을 어떻게 하나님이 제압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거기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랜 세월을 선교했던 청년 선교국장군, 선교 담당 목사, 그 다음에 법률적인 걸 총괄하는 어떤 그런 목사이면서 법률 상담 변호사, 그 다음에 그 감옥소에 총괄하고 있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경찰국장, 이런 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전부 다 만나게 하셔서 말도 제대로 못해, 문화도 몰라, 역사적인 배경도 잘, 그 나라에 대한 그 풍습이나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죠? 돈도 없어. 그렇지만 단칼에 하나님께서 다 제압을 하셔서 그분들과 함께 통역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정말 웬만한 그 선교사역을 했었던 10년, 20년 선교사역을 갑자기 1년 안에 그냥 열어주시는 거죠. 제가 그런 현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왜? 까짓거 어느 걸 못해서 어때요? 그 다음부터 물론 이제 제가 시간을 내어서 빨리 연습도 하고, 언어 프랙티스도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제가 일반 학문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거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신학, 그것도 또 하나님이 참 기적과 같은 일들로,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하셨는데, 여튼간에, 미국에서 세워진 그런 선교 신학교에 가가지고 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언어를 익혀주시고, 정말 그 복음사역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엔 주눅이 들어서 그 땅을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할 것인가 도저히 감이 안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물꼬를 터주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 나가시니까요, 일사천리로 막 그냥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담력이 막 생기고, 그 담력은요 나중에 신학 공부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호수아서 볼 때마다 우리가 현장에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왜?
날마다 갈등 속에 있고 날마다 세상의 왕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빨리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실 거고요. 예수 믿고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아이디어를 막 주시는 거예요. 내면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는 아이디어를 주시든가, 생각 속에서 주시든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든가, 꿈속에서 얘기하시든가, 하여튼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따라서 해보면요, 막 기적과 이사표사가 막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말해요. 야, 이거 뭐 시시때때로 뭐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예. 제가 4년의 그 선교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간증이 많은 거예요. 예.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한국에서 놀래들 가지고 저는 뭐 예수 믿고 기독교의 배경으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무슨 부흥 강사가 누구신지, 뭐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어떤 한 목사님이 저를 크게 후원하셔가지고 온 가족이 미국에서 무슨 신학을 마치고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막 스폰을 해주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서 미국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더 많지만은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미국에 이제 딱 왔어요. 그럼 아르헨티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 선교 지역에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예? 이 선교 사역을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막 이러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그 네 가지 왕들을 어떻게 제압할까를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딱 와보니까, 뉴욕 공항에 떨어졌는데, 이 공항에서부터 사람이 기가 죽는 거예요. 이 공항에 떨어져가지고 그 공항에 빠져나오는 그 고속도로가 편도 8차선인가 뭐 하여튼 그 당시에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규모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6월 30일 날 그 미국 케네디 공항에 떨어지고 하룻밤 자고서 7월 1일 날 그 웨슬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워싱턴 DC에 있는 그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웨슬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고 UMC 교단, 미국 감리교 교단의 최초 연예 신학교였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서 이 주변을 다녀보니까요, 외교관 관저가 거기 딱 있어요. 세계 외교관 관저들이.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규모들이고, 정말 그림에서나 엽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이 막 주눅이 드는 거죠. 선교지에서 이제 막 온 햇병아리 선교사가 유학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왔는데, 이건 뭐 미국의 규모 속에 완전히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건 조용히 가만히 있다 여기서 많은 거 그냥 배워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만 하고 아주 조용하게 이제 있으려고. 왜냐하면 선교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뭔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는 이 환경과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영어도 참 멋있잖아요. 쓰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언어부터 다 주눅이 들고, 반대로 다 이게 선교 지역에 있었던 그 패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그 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영어도 이제 어눌하게 잘 못하죠. 이제 막 도착했으니까 또 똑같은 형편이죠. 제가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착했었을 때 스페니쉬 못하는, 그거보다는 좀 나았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는 외국 분들을 제가 영어로 안내까지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조금 그거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여하튼간에 그 세련된 영어는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 환경이 너무너무 그냥 부유하고
화사스럽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워싱턴 DC면 한국같이처럼 이렇게 해서 이 계곡들이 막 있고 뭐 산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풍경이 너무 멋있어요. 예, 이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거가는 아주 대조가 됐죠. 이 모든 것이 저를 눌리기 또 시작을 하는 건데 그때 제가 생각을 잘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구나. 여기서는 그냥 모든 걸 다 배우고 여기서 조용히 있다. 공부하는 기간 잘 마치고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 더 벌어지네요. 예. 그냥 제가 너무 주눅이 든 거예요. 그게 사람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예. 사람이 이렇게 모든 외부 환경에 이렇게 짓눌러 버리면요. 이게 기력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었던 그 팩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상쇄되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 하루치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다시 또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빨리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언어 문제나 또 공부 문제나 또 유학 학비까지 저렇게 큰 교회에서들 이렇게 지원하셨는데 제가 어떻게든지 잘 마치고 가야 되겠는데 이건 마음의 주눅이 많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가 복을 받은 거죠.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는 스페니시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환경도 뭐 지리도 제대로 모르는 너를 내가 어떻게 인도하냐 그곳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이곳은 뭐가 다르냐? 나는 너를 인도할 수 있고 또 너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네 하나님이자 네 아버지다. 그런 위로를 자꾸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힘을 얻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눌려 있었던 이 지역에 여러 왕들이 있었구나. 영어의 왕도 있었고, 그 사치스럽고 화사한 어떤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를 누르고 있었던 그런 왕들도 있었고 말이에요. 문화, 영어권 문화 또 미국 사람들 안경만 선글라스만 껴도 배우처럼 생겼는데 우리는 좀 약간 그렇잖아요. 예, 된장찌개 같이 생기고 막 그래서 거기에 막 눌려 있고 외모에도 막 눌려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몰려왔었던 것에 복합적으로 제가 눌려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용기를 주셔서 내면의 힘을 찾고 그 모든 저를 누르고 있었던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왕들을 다 눌러버리니까 그게 영적으로 벌써 살아나니까요. 모든 것이 막 그냥 수수수수 이제 풀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미국 사람들이 저를 막 돕기 또 시작을 하는 똑같은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3년을 해야 될 건 막 2년에 하게 하시고, 그리고 최고의 장학금들은 저에게 또 다 주게 하시고, 하여튼 뭐 미국 사람들이 좀 만나서 몇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자꾸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똑같은 현상이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거와 여기 똑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워싱턴 DC, 뭐 시카고에 있을 때나 캘리포니아 왔을 때나 하여튼 간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되고 그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인생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다음엔 게임 아웃입니다. 예. 하나님이 앞장서 주셔서 설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전략을 주시면 그다음엔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것이죠. 예. 이런 원리를 꼭 아시고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제압했다라는 그 어떤 글자나 문자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세상에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왕권 행사를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물질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미모도 있고 또 문화, 언어, 뭐 별의별 왕권들을 가지고 우리를 엄습해 오는데 그거 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그냥 무찔러 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무찔러면요 그걸 통해서 또 그 왕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들을 또 내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하나님의 영역들을 넓혀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왕권들을 짓눌러버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무슨 통치 능력, 영역까지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것으로 다 회복시켜야 돼요. 그걸 책임지고 이 땅에 아직 남겨두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승리하셔서 무슨 일을 할 때나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아주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샘플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을 물론 저도 그걸 바울을 통해서 알아서 그거를 적용해 봤지만 바울은요 다소라는 어촌 마을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와서 자기 가말리엘 문화에서 세상 통치를 해보려고 청년 당원으로서 활동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의 최고 상원 의원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의사결정 기관에 앞으로 그런 의원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런 모든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어떤 기준들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젠 반대로요. 어느 곳곳마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도록 바울이 심지어는 죄수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유라굴로 태평을 맞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로마 사람들이.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도 바울은요 사실 갇혀있는 게 아니고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그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요 바울은 거의 로마의 그 귀족들한테도 특별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죠. 이거는 뭐냐?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이 세상에 눌려있는 모든 하나님 없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다 돌이켜 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 돌이켜 놔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왕을 죽이면 그 왕과 함께 그 테리토리, 그 영역까지도 다 보너스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막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람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게 바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하나님 왕권이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왕권이 들어오면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유업으로 주실 그날까지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서 엄청난 승리의 나팔을 부시고 세상의 정권과 왕들을 영적으로 다 이게 제압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정말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모든 왕들을 정복해 나가고 영적으로 우리가 주눅들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을 받아서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